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써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움도 구하는 그런 지혜도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에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서 험한 바다 비추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사.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선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밤은 아비후요 엘리야살과 이스라엘이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라.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옵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이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다른 데와 좀 색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는 아론과 모세라는 말은 안 쓰고 항상 모세와 아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본문의 3장 1절에는 아론과 모세라는 말을 써서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피건대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라고 쓴 낳은 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족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빈도가 많은 혹은 크게 사용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를 통해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에서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라 그래서 낳은 자라는 말을 통해서 한 가족에서는 아론이 앞서서 하나님이 부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2장 봐도 그렇고 1장에 가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저 앞에 가서 봐도 그렇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여기만 아론과 모세에게 그 낳은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아론이 당연히 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모세가 아론의 이름보다 앞장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동생일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앞에 세워주시고 또 그를 더 높여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듯해 보이지만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땐 꼭 이렇게 부르다가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할 때는 아론을 다시 모세 앞에다 놓는, 참 이런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배려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론의 아들들, 아론이 장자니까 당연히 모세의 아들들은 이름도 잘 안 나옵니다. 역대상에 가서 모세의 가족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근데 아론의 자식들은 항상 많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뭐 성전에서 제사장만 일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성전에도 있죠. 뭐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뭐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참 안타깝게도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습니다.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불은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내 맘대로라는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 있어요. 어떤 불을 꼭 그 불만 사용해야 돼. 그 향로에 타고 있는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뭐 그게 그거지, 불이 뭐 별거야, 그 불이 그 불이고 뭐 내가 가져다 아무 불이나 편한 불 가져다 드리면 안 되겠어. 이게 이런 뜻으로 내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율법대로 지내지 않다가 나답 아비후가 진노를 당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최초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맘대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온통 인본주의 종교관에 물들었어요. 종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맘대로가 먼저예요. 내가 생각해서 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법을 압도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꽉 차 있어. 하나님의 법은 이제 뒤로 밀려가고 그리고 다 나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나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는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인본주의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훌륭한 어떤 집안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잘못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알리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알리라는 사람의 아들들도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들이 제사 지내러 가지고 온 제물들을 자기들이 특수하게 만든 이렇게 앞이 뾰족한 3개의 깔쿠리가 있는 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팍팍 찍어갖고 제사 지낸 후에 원하는 부위를 드릴 테니까 제발 제사 동안은 참아달라 그러는데도 그냥 팍팍 찍어갖고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그래서 흠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죽는데 그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시합니다. 마치 법궤가 마술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만 끌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미신을 법궤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는 아닙니다. 법궤도 미신처럼 믿는 참 예배 나와야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믿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 갖고서 이 법궤만 끌고 나가면 전쟁터에서도 왠지 승리할 것 같은 싸움을 준비를 잘하고 그냥 우리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적이 앞으로 오면은 양쪽에 있는 군사는 옆으로 착 숨었다가 서로 싸울 때 옆에서 다시 나와서 이런 작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법궤만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뺏기고 2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알리의 제사장이야. 근데 더 불쌍한 거는 사무엘의 자식도 마찬가지로 끔찍한 삶을 삽니다. 자기 아버지 같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이 잘못된 거를 보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이 될 사람을 허락하라 그래갖고서는 사울왕이 나타난 거야. 오늘 본문에도 아론의 자손들은 참 안타깝게도 4명 중에서 2명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인본주의의 시조라는 말을 듣고 죽지만 나머지 2명의 이름은 그다지 오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자녀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 성경에 그저 몇 줄 나오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모세가 참 행한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의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이나 사무엘의 아들이나 알리의 아들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 형편없는 아들들이었다면 모세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앙받는 그런 모습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모세의 아들은 조용하게 아주 드러나지 않은 채 잘못된 게 없는 그런 아들들도 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원래는 처음 난 자가 다 내 것이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 나면은 첫 번째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원래 초태생은 처음 난 거는 다 내 것이라. 근데 처음 난 거를 다 가져가려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무슨 르벤 지파 처음 난 것 가져와야 되고 또 시몬 지파 가져야 되고 무슨 유다 지파 처음 난 아들들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질 않죠. 처음 났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났으니까 하나님 것, 그러니까 성전에 갖다 바쳐야지 이러면서 처음 난 아들을 보따리에 싸갖고 성전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처음 난 자신의 아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 난 자는 다 원래 내 것인데,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짐승이나 모든 걸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야. 그래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인데, 내 것을 백성들이 킵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내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위해서 처음 난 자 숫자만큼 되는 레위 지파가 세 번째 지파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시므온하고 레위 이 두 사람이요 엄청나게 잔인해 갖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디나 사건 때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여갖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할 때도 레위 지파하고 그 시몬 지파가 사람을 잔해하는 칼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서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초태생 모든 지파의 초태생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모든 초태에 태어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초태생이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처음 난 거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가졌으니 레위는 내 것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 선택했으니까 니네들이 초태생은 각 가정마다 그냥 킵하고 그 대신 나는 이 지파 중에서 초태생만큼이나 되는 숫자를 가진 레위 지파가 내 것이라. 이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것 됐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것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불순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 레위 지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참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쪼각쪼각 납니다. 다른 지파가 제비 뽑아서 부모, 자식, 옆집, 앞집, 삼촌 하면서 똘똘 뭉쳐갖고서 땅을 얻어갖고서 제비 뽑아서 갔는데, 레위 지파는 나눠지기 시작해서 넷으로 나눴다가 여덟로 나눴다, 48로 나눴다. 전부 갈라져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곳곳에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나마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눈질이라도 레위 지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네 그러면서 사는 건데, 이 레위 지파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이 땅에 거듭남을 얻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왜? 하나님이 초태생이 다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내 것이야. 예수로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대신 그 십자가의 피로 살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꽉 붙잡고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는 인본주의와 정반대로, 인본주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연약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새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항상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